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이 불안한 시국 가운데도 강건한 믿음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한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좋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어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1장부터 7장까지 왔던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의 요점은, 여태까지 이야기한 요점은 이라면서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이 역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요점도 중요하고, 더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이 가치가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인데,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이 7장, 8장, 9장까지 이르러까지 얘기한다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까이 나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모습이다, 역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의 보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직접 하나님 앞에 성소로 가져갈 수 없고 그 가운데 대리자를 세우시죠.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정말 민족의 대표 중에 대표이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련할 수 있는 그런 지성소,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직분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저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놀라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이 대제사장의 역할들을 사실 목회적으로 감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조금 착각 가운데 교만해지면 감히 내가 대제사장인데, 이런 오해와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그만큼 막중하고 중대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의 사람들의 응답을 받는 직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게다가 듣다가 잘못 율법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쉽게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목회자, 대제사장인 것이죠. 그럼에도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연결시키는 중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별된 직분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9장에서는 이 역할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존의 대제사장들은 인간의 역할로, 인간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했던 대제사장의 모습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지성소로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피로, 영원한 예수님 자신의 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시고 돌아가신 분이세요. 우리 12절 말씀인데 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사실 매년 속죄 제물을 이스라엘 민족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죄를 사해 달라고.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는 매년 해야 돼요. 없어지지 않아요. 한 번에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완벽하고 우리를 단번에 그 모든 죄에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오직 누구의 피로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제사장은 남의 피로, 자신의 피가 아니죠. 동물의 피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묻는 거지만 자신이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완벽히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속죄를 이뤘다고 했어요. 보십시오.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 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자기의 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신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인데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습을 깨끗하게 아니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제사장의 이 놀라운 역할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그 피가 너무나 귀하죠. 그래서 우린 찬양 가운데 예수의 보혈에 대한 찬양을 많이 하는 것이 참 좋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아멘. 그 예수의 보혈이,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단번에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우리의 죄는, 이 아담의 죄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범죄한 첫 언약 때에 아담이 범죄한 이 범죄를 속량해 주시고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원죄, 아담으로부터 왔던 하나님과 갈라졌던 이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우리 믿음을 갖는 우리들을 기업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언약의 피, 축복의 보혈, 정말 이 생수의 강물 같은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전통성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모세와 율법과 그 전통은 지금까지도 중요해요. 지금까지도 소중한 겁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전통성이 강해서 어떤 절기만 돼도 얼마 전에 압사당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지만 그때 보면 어떻습니까? 이 전통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이 몸부림이죠. 사실 전통을 너무 이렇게까지 지키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 전통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대로 제사를 드린 역할로 예수님의 정결하게 하시는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된 것이죠.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읽어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주옥 같은 말씀인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그래서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는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전통성, 이 역사성, 이 사실에 근거한 이 놀라운 것, 의심할래 의심할 수 없는 명확한 팩트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성, 역사성을 모두 완벽하게 예언의 성취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그냥 우연하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도로 말씀대로 역사하여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런 역할로 단번에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렇게 믿음으로 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주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며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